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력 언행 심사로 범한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큰 목소리로 오산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이 권위는 오산나 피아노만 오산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까지 같이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내가 임하게 달라고 제가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찾으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성공을 살리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 모든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생각을 제대로 만나주시고 이위에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성령의 시간을 주님을 만나러 아버지 역사에 이르옵소서. 하나님의 좋아하는 만남으로 우리의 소명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땅땅이 찬양을 주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아버지 오늘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팀 성령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학생 세연이도 아버지 기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의 모두가 형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유민족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나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만든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덕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자, 세연님 몇 번째지요? 세 번째.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일취월장에서 어떤 코드라도 다 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네. 뭐 찬양을 잘해가지고 찬양팀이 있으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비필자도 만날 수 있고 어쨌든 무한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김미숙 권사님 가정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서영진 집사님, 지원이도 처음에 걸렸고 김미숙 권사님 두 번째 치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의 식사는 또 이영희 권사님이 소담골에서 또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고 주일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응답합니다.
주시고 자녀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익히 하셔서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 이름은 감사한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한가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올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스크린을 보면서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같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이 어디죠? 한동대학입니다. 1999년 말 한동대학이 한참 아주 유명한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학교의 재정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막 숨통을 조여하고 교주군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다소나마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한 괴자 1,000원 운동을 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계좌 얼마에? 1,000원. 그리고 그들은 이 후원 운동을 이름을 한동대 갈대 상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갈대, 이게 한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서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질 수많은 모세를 직질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동대 갈대 상자 운동이 탄생했고요. 후원금 1,000원은 한 올의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수많은 후원자들이 1,000원 하면서 기도로 엮은 갈대 상자 안에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한동대 지도자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거기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죠?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아내인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갈대상자라는 책 제목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이집트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어떻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오늘 말씀처럼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셨는지 깊게 생각해보면 기기묘묘합니다. 모세가 살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합쳐져야만이 모세가 살 수 있어요. 자, 요셉을 시작으로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한 400년, 430년 지난 시점에 한 400여 년 좀 못 지났다 이런 시점이에요. 생육화가 번성하여 아주 이집트를 가득 채웠어요. 몇 명으로 시작됐습니까? 70명? 75명. 그런데 한 400여 년이 흐르는 시점에 어마어마한 200만 명 이상으로 다 불어났습니다. 이집트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우리보다 이제 더 강해졌다. 만약 적군하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우기 위해 이 나라에 떠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잖아요. 노예로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아주 힘든 일을 시킵니다. 아주 고되게 밤에 그냥 녹다운 될 수 있도록 비돔과 람셋성을 짓게 하고 집을 갖다가 진에게 이겨서 짓도록 하루 종일. 그러나 힘들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수는 더 늘어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시니까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너네가 이제 아이를 갖다가 남자면 그냥 목 줄려서더니 목에 확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통하지 않죠.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안 죽였어? 히브리 산모들은 이집트 산모와 달라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도 그냥 쌩쌩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에 이제 이집트 왕제가 최후로 명령을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데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자, 던져 죽여도 됩니까? 안 죽여도 됩니까? 누구의 명령이에요? 절대 권력자 황제의 명령이에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면 반역죄가 됩니다. 이게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 군주, 절대 왕족. 그때는 왕이 신과 같아요. 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람만 죽을 뿐만 아니라 반역죄에 걸리면 가족이 몰살하고 어쩐 때는 3족, 9족까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명령 후에 바로 레이지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또 레이지파 똑같아요. 요게벳 엄마 사이에서 남자 아이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형 아론은 3살 위인데 그때 명령 내린 게 아니고 이때 내린 거예요. 이때. 이 아이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 던져져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가 황제의 딸인 공주의 양자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명령했어요? 황제가 명령했는데 히브리 남자 아이가
황제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시부리 남자아이를 양자 삼으면 지금 공주가 누구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황제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자, 여러분 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 모세를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가 자라매 바로의 나라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자, 시부리 남자아이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희한하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제가 죽이라겠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황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완벽한 보호예요. 이보다 더 완전한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와 지킴이 없어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가? 예, 본문을 깊게 읽어보면 첫째는 모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세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2절 보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남자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황제의 절대 명령이 있어요. 만약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여러분 탄압죄가 되어 아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아이는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 가족도 죽고 심하면 3조까지 친척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부모가 바로 낳은 아이를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떻게 그냥 내 손으로 강에 던져 죽여요. 죽을 것 같지만 안 하면 안 돼요. 만약 부모가 대신 죽어서 아이가 산다면 그렇게 할 부모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대신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죽여야 돼. 아이를 버리지 않고 만약에 양육하다가 발각되면 아이와 온 가족이 다 죽거나 이걸 택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명령대로 아이만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아이, 우리 다 죽자. 그냥 얘 살리다가 한두 달 살리다가 걸리면 우리 얘만 어떻게 죽이냐, 우리 다 죽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지요.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아이는 어쨌든 죽어요. 왜? 물건이라도 숨겨놓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걸어다니잖아요. 울잖아요. 금방 알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길어봤자 오늘 말씀에 3개월이에요. 3개월. 겨우 3개월 살리다가 발각돼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온 가족의 생명을 보고 태어난 모세를 아무도 몰래 3개월간 이제 양육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아이가 울면 어떻게 돼요? 와, 소스라치게 놀라죠.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울면 아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달려다가 젖도 먹이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지. 이걸 막아야지. 소리 새 나가면 걸리면 죽으니까.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이제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모세를 3개월이나 양육한 이유가 나와요. 처음에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잘생겨서 그랬대요. 아니, 다른 이유가 없어. 성경에 잘생겨서 그랬대. 아니, 아무리 잘생겼어도 걸리면 다 죽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잘생겼다 이게 이제 너무 잘생긴 거예요. 베리베리 핸섬. 딱 보면 아니 이제 뭐 부모는 자기 자식 다 이쁘지만 그래도 또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를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애가 있어요. 쫙 갔을 때 뭐 인간이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혼을 빼줄 정도로 쫙 성경에 잘생겼다고 엄청 잘생긴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죠? 엄청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한 번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잘생겨서 너무 준수해서 막 눈에 아른거려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탁월해 보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태어나니까 이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던질 수가 없는 거야. 차일피일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이쁘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를 이제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고 막 빠져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3개월간 숨긴 거예요. 기른 거예요. 자,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장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네. 두 분, 세 분 계시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공감하시죠? 뭐 모세처럼 안 이뻐서도 자기 자신은 다 이뻐요. 그냥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그냥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오면 이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 가면 더 좋고 나쁜 건 없어. 좋은 것만 있어. 그러죠? 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가족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족은 뭐 당연하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만 보아도 너무 잘생기고 독특하고 특별하게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걸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공주가 보죠. 우는 아이를 딱 같은 상태에서 딱 봤는데 어떻게 되니? 불쌍하게 여겼다. 이제 그 나중에 하는 공주도 이집트의 공주도 얼마나 잘생긴 애들 많이 봤겠어요. 이집트의 공주도 한 번 보고 빠져들 정도로 잘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잘생겨서 그랬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라. 이게 뭐냐면 외적으로도 진짜 한눈에 빠져들 정도로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의 눈을 촌촌한 눈을 보니까 외적인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총명하고 특별한 아이임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이 믿음이 들어서 왕의 명령까지 죽음도 불사하고 길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만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이 태어날 때 기도 안 합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해요. 태어나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인지 능력은 없어도 영적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잘 때도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겠죠. 그 증거가 뭐냐? 모세가 장성하여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40세가 되었을 때 민족 애국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 그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해를 당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왕국의 왕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애국심이 가득하니까 노예 백성인 자기 국민을 모세에게 하니까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태어날 때 너무 잘생기고 탁월하고
총명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3개월간 죽음에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이 지났는데 왜 더 숨길 수 없게 되죠? 그렇죠. 3개월이 되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기가 뒤집고 고개도 들기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이게 손맛을 알아가지고 안아주지 않거나 업어주지 않으면 울고 불고 막 큰 소리로 난리치고 울음소리도 커지는 때예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울 때마다 그냥 막 억지로 숨 못 쉬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죠. 그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 있는 갈대 숲이 많아요. 가보니까 그 갈대를 엮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대요. 네. 이게 갈대 상자는 이제 원어로는 방주라는 뜻도 있어요. 갈대로 이렇게 아이가 누울 정도로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된 역청과 송진으로 안을 파게서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칠하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숲속에 놓아둡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가보면 한강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데가 있지만 그 가에는 갈대숲이 많아요. 갈대숲 아시죠? 갈대가 많이 우거졌는데 홍수가 나면 갈대 위까지 뭐 물이 차지만 평상시는 갈대가 이렇게 쫙 있고 그 밑에만 물이 있어요. 이렇게 갈대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갈대 상자를 놓으면 쉽게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죠. 물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떠내려가지만 물론 거기에 오래 있으면 죽지요. 근데 일단 갈대숲 사이에 놓으면 물이 넘치지 않으니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요괴빗이라는 노래 보면 그 영상을 보면 막 두둥둥 떠내려가지만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3개월간 어떻게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던져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부모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갈대를 만들고 갈대 숲에 놔두고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 멀리에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떻게 사용할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 이렇게 또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누가 보고 있어요?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미리암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성경에 안 나와요. 형 아론하고는 3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녀 정도 됐으니까 뭐 10살 뭐 이 정도 넘던지. 왜 멀리서 봤을까요? 가까이서 보고 걸리면 잘못하면 다 죽으니까.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데 그 누나 미리암의 그 소녀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근두근 애타는 마음으로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멘 절묘한 타이밍 바로 그때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는데 모세가 놓인 바로 그곳 그 장소로 온 줄 믿습니다. 네.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가 놓이기 전에 왔으면 목욕하라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으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갈대숲에 목욕할 때가 많이 있겠죠. 학자들은 이제 그 나일강이 풍요를 뜻하니까 이집트 사람이 신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욕하면 내가 풍성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는 장소가 있는데 왕궁의 공주들도 목욕하는 뭐 장소를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요게벳이 그것을 알고 거기다 갖다 놨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쨌든 절묘하죠.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모세가 발견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데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공주가 그 시간에 안 온다든지 오늘 기분 나빴다든지 뭐 해가지고 목욕하러 안 온다든지 좀 잠자다가 온다든지 뭐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 하나만 변수가 바뀌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왔는데 저 앞에 뭐가 보여요? 공주가 보기에 뭐가 보여요? 갈대상자가 보이면 반드시 가져다가 열어보아야 됩니까? 안 열어봐도 됩니까? 그렇죠. 공주가 왕궁에서 얼마나 그냥 호화롭게 사는데 갈대상자가 있네? 그리고 목욕하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궁금증이 생겨. 이 궁금증만 안 생겨도 여러분 모세는 죽는 거예요. 자, 궁금증이 생겨. 그래서 신이에게 저기 갈대상자 있네, 가져와봐. 자, 한번 공주가 저기 갈대상자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들렸으니까 가져왔다. 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안 울었어요 아직. 거기가 이제 따뜻한 엄마 품과 같은데 안 울었어요. 데려와서 상자를 쫙 열자마자 누가 울기 시작해요? 네. 이것도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아직 안 울었어요. 딱 대만데 상자를 열자마자 탁 여는데 아기가 막 눈물을 흘려 우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아이가 서럽게 우는 거예요. 잘생긴 아이가. 그래서 공주의 마음에 갑자기 아이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에 오는 한말로 동정심을 가지다,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 아끼다의 뜻이 있어요. 딱 보니까 진짜 한눈에 빠져들 정도로 잘생긴 아이가 울자마자 공주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불쌍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성애가 불릴 듯 이렇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공주가 그리고 이 공주가 알아요.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이라는 거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기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상자가 놓인 바로 그곳 그 장소에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공주가 오고 또 눈에 보여 가져와 열자마자 울어 잘생긴 아이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확 일어 모성애. 네.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 변수가 몇 가지 했지만 진짜로 다 대상으로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모세 죽는 거예요.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인해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10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멀리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누가 달려가요? 미리암이 달려가서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제 공주가 알아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공주가 그래라.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왜 허락했겠냐고요? 애기를 키워야 되니까. 그럼 이집트 유모를 데려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주도 똑똑할 거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 아니겠냐? 그러면 저기 소녀가 뛰어왔어. 유모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 중에 불러다가 먹이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그 소녀가 말하는 유모가 누구겠어요? 공주가 그걸 모르겠어. 알지. 근데 왜 하라겠냐? 아이는 누구 품에서 자라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양자를 삼더라도 아이의 심령이 막 갈갈이 찢겨지고 그냥 막 사랑도 못 받고, 그죠? 3살, 4살까지 가장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품에서 자라는 것과 친모의 품에서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듬뿍 받으면서 자라는 것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공주도 알았겠죠. 그래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을 불러옵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친모인 요게벳은 다시 아기 모세를 얼마나 감사 감격이 있겠어요. 그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한두 시간이에요.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무엇을 받고 젖을 먹였다고요? 삭슬, 보수를 받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들린 나머지 자녀를 양육할 시간부터 없고 노예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서는 양육비까지 받아. 누가 주는 양육비? 자, 얼마 줬겠어요? 공주 체면이 있지. 자기 양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죠? 젖을 먹이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주는 보수를 줄 게 아니지요. 풍성하게 줬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황제의 명령에 아이가 죽을 염려 없이 안심하고 당당하게, 그 다음에 풍성한 보수도 받고 이제 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3살 거는 8까지 간다. 이게 왜 생겼겠어요? 3살 거는 8까지 간다. 태어나서 서너 살, 3살, 4살까지가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베이식 트러스트라고요. 믿음, 부모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인격과 성품이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시기가 3, 4세예요. 3, 4세. 근데 보통 모유 수유는 몇 살까지 합니까? 3살 내지 4살. 네. 모세는 이제 친모의 가슴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죠? 네.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모세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만 영혼과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자란다는 게 이게 모세의 영혼과 마음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집트가 아주 탁월했잖아요. 학문이고 이걸 다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되 육신의 생명은 물론 영혼과 마음까지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호는 모세의 부모와 가정입니다. 그럼 만약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어요. 죽었어요. 부모가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있어요?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평생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손으로 아이를, 그 이쁜 사랑하는 아이를 강에 던져 주겠어. 아니 실종만 돼도 평생 찾아다니잖아요. 아이가. 그리고 사고사로 죽어도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이게 못 잊는데 내 손으로 던져 주겠어. 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이 아니고 지옥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까지도 완벽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8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예, 몇 가지 나오지요.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게 뭐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50년 3월 1일은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비투레스 있는 시골교회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7시 15분에서 30분까지 성가대 대원들이 모여서 연습합니다. 몇 분이라고요? 7시 15분에서 30분.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약 20명 정도 되는 성가대 대원 1000원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지각했어요. 성가대 연습 때는 그 교회 목사님 부부도 꼭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서 뭘 준비하다가 저녁 먹으러 갔는데, 성가 연습에 함께 해야 하는 딸과 함께 가야 되는데 딸아이의 옷이 뜯겨서 몇 반을 이렇게 꿰맨이라고 목사님 부부가 늦었어요. 딸도. 그리고 솔로 파티에서 수고하는 라돈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학교에서 내준 수학 숙제가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거 풀고다가 늦었어요. 그리고 늘 함께 다니던 쌍둥이 자매는 그날따라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뒤늦게 연락을 해서 남의 자동차를 빌어타고 오느라고 늦었고, 어느 대원 한 명은 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교실에서 놀게 하고 성가대 연습을 했는데, 그날따라 두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이제 실갱이 하다가 떼어놓고 오느라고 늦었고, 한편 반주자는 일찍 저녁을 먹고 너무 시간이 많아서 잠깐 쉬다가 의자에서 잠이 들어서 늦었고, 심지어 성가대 주자는 갑자기 친구의 방문이 있어서 늦었고, 하여간 이런 일 저런 일로 성가대 한 20명이 100% 늦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25분 교회 가스가 스며 나와서 교회 건물이 다 폭발해졌어요. 자, 인명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성가대는 뭡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 성가대 대원들이 지각을 하지 않았다면 20여 명의 생명이 교회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죠.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일초합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항상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완전하게 아버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지하는 순간에 수많은 위험 중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랑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신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환경 어려운 위기 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환경 여건에 그를 바라보지 않냐고 나를 완벽하게 지켜보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복도가 넘는 믿음의 가정들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하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의 경선이 허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가정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지 중에 아버지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아직도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에 대해 노예가 되어서 문제 속에 허덕거리며 아버지 심판을 향하여 떨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구원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영국자 순합동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으로 전망하며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땅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언제 어느 때든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